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좀 나눠볼까요? 시험에 들지 않게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리는 모든 악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가룟 유다의 생각을 주도해 가며 또 그의 연약한 부분들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결국에 그것으로 넘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가 뭐에 약한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 거기를 공격합니다. 돈에 약한 사람은 계속 돈 가지고 시험하고요. 또 어떤 그 육체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약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건드려요. 누가복음 22장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시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을 통해서 사탄이 지금 시험하고 있고 그 생각을 주도해 나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가룟 유다가 넘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서 그 다음에 다음 타겟이 누구냐면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 명실상부 가장 열정적인 제자였죠. 다른 사람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인물입니다. 사탄은 다음 공격 대상을 베드로로 잡으며 그를 넘어뜨릴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께서 먼저 간파하셨기 때문에 미리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너희를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말하는 거죠.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해라. 그러니까 사탄은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제자들을 밀가부르듯 합니다. 이 밀가부른다 이 표현은 뭐냐면 체질한다는 말이에요. 막 흔든다는 거예요. 채를 가지고 밀을 걸으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물질은 가라지는 걸러지고 알곡만 통과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채질하는 과정에서 알곡이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밀을 까부르기 위해서 이게 마치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체질을 하면 사탄이 그렇게 체질을 해버려요. 이게 이제 어디서 이제 극명하게 나오냐면 욥기 1장 2장에 나오죠. 욥의 순전함을 사탄이 의심하면서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면 그 신앙 무너집니다. 한번 건드려 볼까요? 이게 사탄이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한번 건드려 봅시다. 하나님께 요청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탄이 제자들에게도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체질하기 시작하면요, 이 제자들은 혼돈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불안과 두려움, 여기에 이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했던 제일 첫 번째 행동이 뭐였다고 했습니까? 칼을 빼드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일단 이해가 되지 않고 자기 각본에 없었던 거거든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통제가 안 되니까 이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칼을 빼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충분히 기도하셨잖아요. 무릎을 꿇고 땀이 핏방울처럼 되는 것처럼 그 모든 그 고뇌와 그 모든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면서 결국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하고 나셨기 때문에 이제 그 상황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오히려 당당하게 나가십니다. 근데 베드로는 잤거든요. 잤어요. 야, 너희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냐? 나랑 같이 좀 기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근데 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이. 그러니까 칼을 빼든 거예요. 급하니까 그냥 칼을 빼든 거죠.
우리가 그래요. 평소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칼을 빼들어요. 그냥 급한 대로 칼을 빼들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해버려요. 예수님은 또 뒷수습하시고 그 종의 귀를, 그 상처를 낫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참 뒷수습하시느라고 피곤하실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곁에 있던 여종이 이 사람도 예수의 제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요, 베드로가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서 죽도록 맞고 고문당하고 나서 그때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대제사장 관저에 붙잡혀서 지금 거기 들어가서 뭐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멀찌감치 뒤쫓아가서, 그래도 저는 베드로가 그나마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거기 그래도 멀찍이라도 쫓아왔어요. 한 사람 딱 쫓아왔어요. 근데 불 쬐고 있는데 여종이 저 같은 제자다, 저 사람 제자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여종은 대제사장 관저에 있는 가장 어쩌면 낮은 신분의 사람인데 그 앞에서 부인한 거예요. 로마 군인 앞에서 부인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어떤 남자가 이번에는 이 사람 내가 본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아니라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 또 부인합니다. 이게 한 번에 연타로 세 번 부인한 게 아니라 시간차가 있었어요. 시간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세 번째 부인한 다음에 예수님이 예고하신 대로 닭이 울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지금 이 장면이 자기 각본에는 없는 거예요. 전혀 이런 생각 못했어요.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시면 이제 로마 정부를 뒤집어 엎는 강력한 정부를 구성할 줄 알았습니다.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직업도 포기하고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자기도 한 자리 차지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체포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끌려가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영혼이 탈탈 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황하니까 칼을 빼들고 막 부인하고 지금 이런 장면이 계속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베드로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시험과 유혹이 이미 우리 안에,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계속 기회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경고하시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근데 너무 비겁하잖아요. 앞에서는 당당하게 내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감옥에도 가고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결국 뒤에서는 이렇게 딴 행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서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앞에서 말 많은 사람이 꼭 뒤에 가서도 딴짓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비겁한 베드로와는 다르게, 다른 비겁한 제자들하고는 다르게 예수님은요 굉장히 차분해요.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굉장히 당당하게 지금 이 상황을 오히려 통제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시고 감수하고 계십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52절 53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체포를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체포를 당하신 게 아니라 체포하라고 허락하십니다. 기도하면서 이미 순종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의 주도권이 체포하러 온 사람들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다음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온갖 수모를 당해요. 63절부터 쭉 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온갖 수모를 당하는지 몰라요. 채찍을 맞기도 하고요, 희롱을 당합니다.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예수님 때린 다음에 야, 우리 선지자 노릇 한번 해보자. 너 선지자라면서 누가 때렸는지 한번 맞춰봐. 눈 가리고 때리는 거예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온갖 수모를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이미 종교 지도자들이 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에요. 이 새벽 시간, 밤 늦은 시간에 이미 대제사장 관저로 다 가 있어요. 그리고
재판의 권한이 있는 로마 정부로 넘겨줄 증거를 끊임없이 찾았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지도자다, 왕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이게 로마 정부 입장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거든요. 가장 예민한 문제예요. 여기 지금 철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철거 작업 하시는 분들이 가장 예민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건물 붕괴 위험도 있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토요일인가요? 비가 와서 문을 좀 여기 덕원 아파트 쪽으로 올라오기가 좀 그러니까 문을 좀 열어달라 그랬더니 그 위에 사람들이 이제는 주말에도 잠근다고 그런다고 그래요. 자꾸 막 사람들이 막 등산객들도 내려오고 막 그런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러는 거 아니다. 이게 우리가 주중에는 불편을 감수하지만 주일날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니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다. 알아서 해라. 근데 어제 아침에 만났더니 현장 소장하고 얘기를 했는데 주일날 열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이제 좀 있으면 이사 갈 거니까 우리도 좀 불편 참고 있으니까 주일날은 열어줘라. 이 사람들 굉장히 예민해요. 그거에 대해서. 근데 로마 정부에서 가장 예민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누가 선동하는 거예요. 선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왕이냐 계속 물어보거든요. 네가 왕이냐. 그래서 증거를 수집해서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실제적인 권한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여기에서 굉장히 당당해요. 막 거기 억눌려 있고 막 쭈삣쭈삣하고 막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러지 않고 굉장히 당당한 태도를 견지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희롱과 조롱과 폭력이 동원된 상황에서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내용을 들으셨습니다. 지금 앞에서는 막 온갖 모욕과 수욕과 이런 걸 다 당하세요. 희롱을 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손에 의해서 온갖 수모를 당하세요. 그런데 저 뒤에서는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3번이나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십니다.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61절을 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는 참 이 장면에서 무너질 때가 많아요. 6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를 보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돌이켜서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거리도 있었지만, 근데 베드로는 본 거예요. 예수님의 눈빛을. 예수님의 눈빛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다 알고 있었고 거기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 전하는 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다. 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당하게 그 길을 걸어갑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했다는 이 죄책감, 여러분 죄책감은요 사람의 삶을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완전히 망가뜨려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노숙인들 중에서요 죄책감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가족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내가 사업이 망했다. 내가 아빠 노릇을 못했다. 이 죄책감에 시달리니까 계속 술 먹는 거예요. 그걸 잊으려고 또 죄를 짓는 거죠. 어린 왕자에 나온 것처럼 과거의 죄를 잊기 위해서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결국 죄책감 때문에 자살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3번이나 부인했어요. 뭐 고문당하고 나서 부인한 게 아니라 가장 그 천한 그 신분의 사람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근데 죄책감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회복되어서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된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베드로를 돌이켜 보셨는데 그 정죄하는 뭐 쏘아보는 눈빛이 아니라 그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보고 읽은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베드로를 다시 일으킬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또한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자신감, 호언장담, 멋진 구호가 우리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중보 기도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며 위기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신앙적인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다 주님을 부인할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같아요. 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위기의 순간 다 자기 살 길 찾아가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너무 비겁한 거죠. 앞에서는 이렇게 말하는데 뒤에서 행동하는 것이 다른. 앞에서는 이렇게 호언장담했는데 뒤에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 이미 이 시험과 유혹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의 눈빛,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인자한 그 손길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치유하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까지라도 믿음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